바울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형제의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애써야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교만함과 또 혹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관용을 넘어서서, 이게 뭐 품어주고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는 이제 쭉 살펴볼 텐데, 바울이 여기서 이 바스타제테라는 그 원어를 쓰는데, 이게 그 짐을 지다라는 게 걸로 해석이 되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공동체 가운데 숨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스며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거짓과 혼란을 조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를 하는데, 거기서 심판을 받으리라가 그게 바로 바스타제테 그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거다라는 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무겁고 무시무시한 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심판이 아니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바스타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짐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죠. 두 번째는 6장 2절 5절에서처럼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자기의 짐을 지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짐만이 내 짐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짐도 내 짐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더 나아가 그 짐이, 상대방의 짐이, 내 지체, 내 형제자매의 짐이 내 짐인데, 짐은 짐인데 이게 내 눈은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내 짐은 기쁨이니까 네가 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세 번째는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의 흔적을 바스타조 지고 있다. 이 바스타조,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딱 짐을 지고 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래서 그 지치시고 거의 죽음에 가깝게 이르셨잖아요. 이렇게 막 뼈와 막 그런 조각들이 달려있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런 걸 맞으면 피를 쏟는 게 뿐만이 아니라 너무 깊게 박혔다가 이렇게 살을 다 뜯어내기 때문에 장기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죽음에 가깝게 이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지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집행해야 되는 로마 병사들이 볼 때 그거를 어쨌든 집행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중간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문책을 당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을 집행을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강제로 이렇게 딱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스타조. 그래서 지는 짐은 성도가 혼자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나 억압 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지치시고 그렇게 형벌을 받으셔서 그걸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끔가다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져야 하는 그런 짐들은 그 개인이 혼자 힘으로는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 억압 등 그런 짐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또 어떤 재정적인 짐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휘둘리는 그런 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짐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짐, 그러니까 성도들, 지체들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고만 봐야 돼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잘할 수 있어 뭐 격려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나누어서 지고 가야 되는 거. 함께 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함께 나눠지는 것. 이건 여기 말씀을 보면 결코 이게 우리의 책임, 의무,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함께,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책임과 의무의 짐이 아니라 특권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짐은 사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짐인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기쁨의 짐을 이게 왜 기쁨이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져야 되지?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기쁨이 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눠지는 짐은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 뭐라고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신병들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군화 때문에 누구나 물집이 잡혀요. 그리고 체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낙오의 위기를 겪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경험 많은 선임병들이 그들의 짐을 군장을 딱 그냥 말없이 딱 그냥 빼서 그리고 딱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멋있게 딱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고맙긴 하지.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가서 또 엄청 갈구는 거 아니야? 다 집합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그렇게 지고 갈 때 부대에 도착해서 왜 내가 네 짐 져야 되냐라고 갈구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거는 본 적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신병한테는 그렇게 갈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병되고 상병되는데 퍼졌어. 그러면 그가 이제 자기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참한테 한 소리 듣겠죠. 어쨌든 자기가 신병 때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짐을 대신 지는 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큰 기쁨이고 보람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선임병으로서. 이걸 딱 짊어지면서 아 진짜 얘 때문에 내가 공고생이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신병 때 짐을 지고 가는데 제 건 안 들어주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보직이 그거였어요. 90mm 무반동총이라고 그 탱크 잡는 거 엄청 무거운 거 이거 엄청 쇠로 된 완전 쇠로 된 큰 바주카포 같은 거 그걸 군장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야 되니까 그걸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요 우리는 뭘 누리게 되냐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말과 혀로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짐을 나눠야 된다는 거를. 그 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지체들의 그런 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차만별이라고. 어떤 짐일지 몰라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때마다, 시마다 짐의 모습이 다 달라. 근데 그 짐, 힘겨워하고 있는 그 짐이 여러분의 눈에 보였다. 내 지체의 그 짐이 눈에 보였다. 그가 허덕이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에게, 내 지체와 나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려고 내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이렇게 짐을 나눠지는 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법을 성취하는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지만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못한다. 그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법을 우리의 자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대신 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까지 얘기해? 짐을 나눠지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여기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거 도저히 2주로 안 돼서 한 3주 더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당황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3주까지 나눠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만한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걸 잘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까? 5장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할 때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사랑할 때 드러난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그 율법처럼 계명처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율법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사랑.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율법을 기존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개도 614개로 쪼개고 그걸 또 막 수도 없이 쪼개고 막 찔러 막 비틀어가지고 막 수백, 수천, 수만 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다 쫙 해갖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따라 단 2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1개죠?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규율로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루셨기에 이제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답게 새로운 계명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 계명이 뭐다? 내가 보여준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해서 기존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 지켜서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그 기존의 오해된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삶과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은혜의 언약 안에서 당신이 이제 이 행위 언약 하라와 하지 말라를 당신이 다 순종하셨잖아요.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너희도 다 지켜. 이거는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켰으니까 너희도 다 지켜. 이건 바뀐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이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그거 완성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 해야 돼? 먼저는 회개하고 나를 믿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와 믿음을. 그래서 그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게 된 자들에게 이제 이 과거의 율법이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의도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틀이라고. 마치 선물 상자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경험되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숨어 들어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귀에는 뭘로 들려요? 지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거잖아.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도구, 수단으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리고 더불어 또 뭘 하는 척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이런 자들을 제가 무슨 박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박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척하고 척하는 박사님을 척척 박사님, 그렇죠. 척척 박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척척 박사가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를 전가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억지로 메고 있던 이 율법의 짐을 버려야겠어요? 계속 짊어지고 가야겠어요? 계속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돕고 하나됨을 더욱 경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을 성취하게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척 박사님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또 뒤에 있는 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새 계명을 성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한 면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학이 그려져 있어요, 학이. 그죠? 학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숫자 500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 그려진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뒤집어 보지 않아도 뒤에는 500이라고 써진 뒷면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율법의 새 율법, 새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여 주신 걸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 아래, 율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도 이게 내 책임, 내 의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체가, 내가 주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은혜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기쁨이다. 이 짐이 아니고, 이게 버거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눈에 기쁨으로 은혜로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율법의 모든 면에서, 여러 면에서, 그리고 모든 의미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도 몇 번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때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는 말 그 원어 자체에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따로 한다는 말이 없어. 그것 자체가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한 세트야. 그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듣고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말이 옳은지 아닌지 생각하고 그거를 할지 말지 내가 내 기준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뭐 고민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성도된 지체의 짐을 함께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게. 요즘 하는 말로 너 뭐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로의 지체의 짐을 나눠진다고 그게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성취하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 돕는 거나 밖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그런 거 하는 거나 다 똑같지 도와주고 하는 거 똑같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지극히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도된 서로의 지체의 짐을 함께 질 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또 한마디.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도와드릴까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나 혼자서 어떻게든 피해주지 않겠다. 근데 그거 결국에 자기 의야. 그렇게 버텨보려고 하는 건. 그러면 안 돼요. 도와주실래요?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실래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성도가 정말 힘든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어떻게 해? 가서 도와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양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서로에게 건넬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보여요? 혹은 권면이나 혹은 격려가 필요한 지체가 보여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뭐 해야겠어요? 보이면 다가가야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는 거야. 카톡을 하건 전화를 하건 만나건 간에 다가가는 거야. 가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다가가서 그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탁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짐일지 모르니까 지금 계산 때리고 있는 건가? 안 돼요. 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예요. 도우라고 하니까 돕긴 하는데 겸손과 온유가 없어. 그러면 이건 그런 거예요. 6장 3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런 거 지가 뭐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 뭐 돼? 이런 거지. 이 명령을 무시하거나 여전히 척척박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걸 내가 왜 해? 이렇게 무시하거나 혹은 지는 척하는데 마음이 없어. 척척박사. 그러면 이 모습이건 저 모습이건 간에 이거는 다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해서 지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목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고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들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병. 요즘에 우리 그 하랑이가 중증이에요. 뭐든 내가 이렇게 뭐든지 다 내가. 빨대를 꼽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숟가락을 들어서 내는 것도 내가. 문을 여는 것도 자기가 다 자기가 하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척척 박사님은 지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병이에요. 척척 박사님의 지병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명령을 무시하는 것도 척척 박사로 그 지는 척, 짐을 지는 척 하는 것도 모두 다 사실은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잘못을 나눠진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나눠준다고?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여기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짐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제가 우리가 이제 저번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우발적인 유혹함이나 미혹함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졌어. 근데 그걸 딱 봤네 내가. 그걸 짐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권면을 해줘야 돼. 엘렌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절차를 따라, 방법을 따라.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적하고, 그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엘렌코의 그 중심은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그 사람이 이 지체로서 우리 안에 이 몸의 일부로서 회복을 시켜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만 여기 뭐 몸 하나 마디 하나만 아파도 삶이 힘들어질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누가 하나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 일을 하더라도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그리고 공동체가 나중에 점점 병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회복이야. 지적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적할 수 있지. 근데 그 지적도 회복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척척 박사님처럼 해도 안 되고 혹은 저런 범죄는 나는 그냥 관여하지 않는 게 낫겠어. 나는 너무나 거룩하니까. 난 너무 순결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그 짐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보다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내가병 말기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뒤틀어 놓고 자신을 더 거룩하게 여기면서
이웃의 짐에는 관심조차 없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선언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이제 보았던 말씀인데, 그죠? 그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율법의 짐만 지우는 거야. 그리고 같이 가가지고 그 짐을 함께 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산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는 다 어떤 행위예요? 자기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 행위, 그죠? 자기 3종 세트만 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 생각처럼 의와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자기가 100%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오해, 착각과 다르게 이들은 의와 거룩과 순결에 대하여 지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다. 파산되어 있는 거야. 완전 거지야, 거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는 거의 난 니들보다 격이 달리게 더 가까이 왔어. 100% 가까이 왔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실상은 파산이야. 거지야. 부도가 났어.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만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행하고 사역까지 했다 해도 새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새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새 율법에 대한 순종, 은혜로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종이 없다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기쁨이요 진정한 바람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 공동체나 뭐 어디서 막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감히 다가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영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살살거리며 다가와도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다고 막 계속 주장하니까 난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이 폐역하고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 천사들이 그들 잡아다가 던져버리는 거야 밖으로. 지옥 불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는 여러 문제들 속에 그 속에서 숨어있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오고 막 들쑤셔놨죠? 근데 그 안에서 또, 그건 싫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맘대로 막 살던, 우리 자유대로 막 살았던 요게 또 그려준 거예요. 옛 본성 때문에. 근데 거기다 뭐까지 덧붙여? 바울이 복음을 통해 준 자유를 감히 거기다 덧붙이는 거야. 자유하게 우리가 해도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단과 같은 논리를 또 막 그 안에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불어 이 율법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말에 적극적으로 거부와 거절을 표시하지만 동시에 그게 그들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로 세 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막 벅차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새 율법이 그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서로의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누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되는 거라니까. 여전히 악한 교만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질하는 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평균치에 비해서
더 헌신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자기 걸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응? 근데 진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선인, 의인은 아예 없지만 선인은 그래도 가끔 있다 그랬어. 착한 사람이 가끔 있대.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 그렇게 행한? 완전하게 행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심지어 당신의 순종을 자랑하지 않으셨다니까. 복음서를 봐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 한마디, 어떤 단 하나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막 떳떳하게 내가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드러낸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죄인인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도와주면 되겠다 싶은 게 아니라 죄인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돼 있고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좀비에 죽어 있어. 죽어 있는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 자랑하지 않으셨다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눈 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 인정 이런 걸 받는 유일한 이유는요. 오직 그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준과 시선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다른 지체의 짐이 기쁨으로 눈에 보여지는 은혜를 얻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존재들은요, 그런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일로 분주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주한데 그 분주한 게 내 일 때문인지. 이런 사람은 뭘로 분주해요? 항상 다른 일을 돕는 일로, 그 짐을 나누어지는 일로 분주해요. 왜? 그게 기쁨이니까. 여러분 슬프고 싶어요? 기쁘고 싶어요? 응? 슬프고 싶어? 기쁘고 싶어? 왜? 글루미한 날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마. 항상 슬프지면 안 돼. 기뻐야지. 이건 육적인 기쁨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도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아 기분 좋다 서로 좋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주는 기쁨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주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계명을 따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짐을 나눠줬는데 기쁨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오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로 분주하십니까? 자신의 일로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지체의 짐을 나누어 지는 일로 분주합니까? 오직 자기 일이 아닌 지체들을 돕고 그 짐을 살피고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일로 분주한 우리 베이직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